15장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1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이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에게는 무슨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그감의 날에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의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옮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정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한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니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니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요, 악인의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엘리바스는 욥이 말한 그런 지혜로운 그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요, 꾸짖는 데만 그치지 않고 악한 자가 겪는 여러 종류의 고난에 대해서 오늘 읽어준 이 본문 말씀에서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닥쳐야 될 일들이 고난과 무슨 결과를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엘리바스는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이 악인에 대한 그런 운명들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이제 이 욥에게 적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두 부분을 나누게 되면요, 이 본문을 17절에서 25절까지는 악한 자의 삶과 그 형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한 자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서 26절에서 35절까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대적한 자는 반드시 멸망한다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악인의 운명을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전개를 통해서 자기만이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있었던 수많은 조상들, 즉 지혜로운 자들, 현인들이 이야기한 내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는 자기가 지금 살아오면서 이런 모든 일들이 구전으로 내려왔겠죠. 이 당시만 해도, 욥의 당시만 해도 굉장히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글로 전해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구전을 통해서 분명히 이어받아왔던 그 모든 지혜로운 것들이 지금 엘리바스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내용,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고 악인의 운명은 정말 처참할 지경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도 있지만 지혜로운 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다 이야기한다. 그것은 나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과 욥에게도 그 모든 것이 전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악인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께까지도 교만한 모습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 결과는 반드시 멸망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 분명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또 하나님의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부터 징계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모세 이후로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그 말씀을 물시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줬고요. 그 결과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민으로 받아주시고, 그 나라를 특별히 그 어떤 나라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신정적지,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세상적인 모습으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위주로, 자기의 중심적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멸망에 이르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결국 이 엘리바스가 이야기한 것은 분명히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욥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나타났던 현상과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습으로 이 욥을 굉장히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요, 다시 한번 이게 자세히 한번 보게 되면 특히 17절과 19절에서요, 정통적인 교훈을 가지고 지금 이 욥에게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러한 현인들이 이야기한 것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진리라고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욥을 지금 질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17절에서 내가 내게 보이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하고 말씀합니다. 엘리바스가요, 자기의 주장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왔던 수많은 일들, 수많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증거해 주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설교할 때 그냥 자기 생각과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설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이야기할 때 왜 그것이 힘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느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할 때 그것이 지혜로운 말씀이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빌어서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듣고 은혜를 받게 되죠. 결국 내 생각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나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특히 자기 얘기하기보다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말에 힘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요, 자기만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욥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수많은 지혜론자 견인들이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욥이 네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정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죽으신 그들의 조상에게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왜 이는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엘리바스가 있는 땅입니다. 대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방 지역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에 있는 그 땅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 있는 동쪽 지역에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금 엘리바스가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욥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것이 형님들로 인해서 우리가 받았다, 조상들로부터 받았다. 그런데 그들의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 땅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침범받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진실로 산다면 왜 이런 고통을 당했느냐 라고 하는 모습이 엘리바스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0절에서 실제 적으로 35절까지는 바로 악인에 대한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7절에서 19절까지는 정당성을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교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펼쳐나감으로 인해서 욥으로 하여금 그 모든 일들을 당한 것에 대해서 충고를 하는과 동시에 네가 잘못을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엘리바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요, 엘리바스의 말은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충고가요, 욥의 상황과 욥의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타난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모습으로 나타난 것,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일방적으로 욥을 이렇게 정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올바른 길로 가고 왔다,
지금까지 나는 앞에서 이야기한 모든 이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어떻게 보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오만함과 교만이 그대로 드러나는 모습이 바로 엘리바스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좋은 말이 있고 올바른 말이 있고 법이 있습니다. 예, 그 법들을 가지고 우리 일반적인 상식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나의 어려운 모습들을 나타내고자 하는 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도 부족하고 나도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을 할 때 우리가 조심해서 겸손한 모습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신들의 교만이다. 분명히 앞사람이 잘못을 저지르거나 어떤 고통을 당했으면 그 문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지적할 때 자칫 잘못하면 나의 모습이 교만한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우월한 모습으로 전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엘리바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20절에서 35절까지는 악인에게 닥칠 아주 무서운 고통에 대해서 지금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욥이 당하는 그 고난과 고통을 빗대어서 앞에서 이야기해 주는 모습입니다. 즉 네가 이렇게 한 일 모든 일들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일들이 이런 말 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엘리바스의 모습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한 자의 혈수는 정의였으면 그에게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의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에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한 전능 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라. 여기서 악한 자의 삶과 그의 형별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면 너의 모든 것들이 다 이럴 수밖에 없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모든 것을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엘리바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말씀이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져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바스는요, 욥의 현재 당면한 혼란을 염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엘리바스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자기의 모습은 온전한 모습으로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악인이 당하는 재난은요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그렇게 악한 모습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요 35절까지 이게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말로가 처참할 지경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이하 35절까지는요 그 모습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26절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이 정직한 모습으로 아니 어떻게 보면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곧단 얘기냐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고 있다는 그런 사람은 그 어떤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죠. 이 말씀 분명히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보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나오는 자 목이 곧은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목을 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가 나타나는 상황 모든 것들은요 멸망의 길로 가는 현상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고 그의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에 될 곳에 거주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엘리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욥의 모습이 이렇지 않습니까? 집이 다 망가졌습니다. 황폐한 성읍이 되고 말았습니다. 돌무더기로 모든 것이 다 쌓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녀들이 다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부요함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그리고 자기의 땅이 더 이상 이제 정식되지 못하고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30절에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는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이 익힘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망함이 철저하게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31절 이하 그가 스스로 속한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을 험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이니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풀어지 못하리니. 자,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도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포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에 꽃이 떨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악한 자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목이 곧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습으로 가는 자는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에 엘리바스가 욥의 이야기를 다 듣고요, 욥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욥은 자기 잘못이 한 것이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하나님께까지 나가서 부르짖고요, 하나님 앞에 이 판단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엘리바스가 보았을 때 욥이 지금 이런 처한 상황은 분명히 죄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모습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갈 때에 그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이야기엔 이런 모든 것의 결과는 멸망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자,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는요,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34절과 35절에 보시면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재앙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쏠김을 준비하느니라. 그들의 삶 속에는 결코 승리라는 것을 맛볼 수가 없고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바스가 빈약한 자기의 지혜로운 모습을 가지고 지금 욥을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이 엘리바스의 논법을 보면, 자기가 논술을 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모습을 보면 이 3단 논법이라고 이런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단 논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습니다. 악인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고난을 받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욥을 당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악인은 고난을 당하는데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죠. 두 번째요. 그렇다면 세 번째, 욥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악인이다 라는 논법으로 지금 엘리바스가 욥에게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도 사람을 겉모양만 보고 판단할 때가 너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런 3단 논법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네가 선한 행동을 하지 못하면 멸망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는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다. 고로 너는 선한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망한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이고,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그런 상황 속에서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고요, 자기 생각과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해 나갈 때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표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요, 넓지 못하고 때로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나갈 때 어떤 것이 그 옳은 것을 잘못 적용시킬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적용시킬 때 잘못 적용시키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자기에게로 악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기의 진술을 통해서요, 포괄적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 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모습이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욥에게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욥의 모습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 본문은 정말 욥에게서 엄청난 치명타를 일으킵니다. 욥에 대해서 정말 잘못된 모습이 욥에게 있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그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요, 내가 뭔가 큰 잘못을 이룬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또 대적하려고 하는 대답들이 나오고요, 반응들이 나오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편협한 신앙관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체험과 우리 지식이요 다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모습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그런 간섭적인 모습들이 내 안에 모든 것을
이게 이루어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것을 우선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성경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내가 경험을 해도요, 그 경험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모습으로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체험한 것이 다가 아니래. 그것이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내 개인적인 체험인데 그것을 성경적인 모습으로 나타낸다면 우리에게 잘못된 표현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체험, 내가 들은 모습,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고 어떻게 표현하고 그것이 맞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반드시 악한 자는 멸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에게 적용되었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욥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았고 선한 자들이 망한 것을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들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정직하게 진실한 모습으로 간다면 비록 우리의 삶이 억울함으로 또 우리의 삶이 성공하지 못한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바로 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요, 오늘 또 주님 앞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